저희 집 큰아들 시우가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시리즈 만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작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웃긴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에 있는 만화입니다. 제목 이해하면 웃긴 이야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고추장과 된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된장이 고추장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된장이 고백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고추장이 화답을 합니다. 네. 결혼에 성공한 된장은 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감격에 겨워합니다. 이때 고추장이 수줍은 듯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사실 중국산 고추장이에요. 진작에 고백을 할 것이지 결혼한 다음에 고백을 한 겁니다. 된장이 놀라는 듯 예! 그러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괜찮아요. 전 사실 똥이에요. 너무 놀라고 실망한 고추장은 똥이랑 결혼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만화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제 나름대로 이 만화는 청년들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거나 만나면 안 되고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별하고 만나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결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빼버리고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까지 다 다루고 있죠. 그리고 6장 5절로 넘어가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이 본문은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아담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아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단어 속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도 많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온 인류와 대조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 존재를 표현하는 수거적으로 천상적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상의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탄과 회의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천상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에 사람 말고 다른 형상,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신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과 구별돼서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지금 본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들의 근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 존재,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적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맞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적 존재임을 베드로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심판받은 옛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은 이유는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성적인 타락과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므로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다니엘서처럼 신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번역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으로 봐서 육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사탄적 존재인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탄적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 등장하죠?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으로 묘사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탄적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바닷가에 아주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용이 서 있는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와요. 근데 그 생김새가 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 통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이 올라오니까 용이 자신의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더니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 없이는 못 사네. 짐승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네. 누가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으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짐승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이 준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권세가 뛰어난지 사람들의 생사 이탈권까지 장악을 하고 경제권까지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통치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팔 수 있는 경제권을 허락해 주지만 자기 통치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먹는 매매 행위도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이 짐승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권세를 받은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줘서 그것이 없이는 경제활동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준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 666인데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1, 2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로마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알파벳을 숫자로 대용을 했습니다. 알파벳에 숫자들이 적혀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더해서 이 수가 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만 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준 표에 666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동전에 나와 있는 헬라어 두 문자로 새겨진 도미티안 황제의 칭호를 더해보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짐승이 누구냐? 그 666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탄적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다른 황제들보다도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친척 중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의 모든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도시 안에서만 박해가 일어났는데 도미티안 때는 전국적으로 이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 5만 명 정도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추산했는데 4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할 만큼 끔찍한 그런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 있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이 짐승의 통치 아래서 고통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절대로 짐승의 통치 질서에 무릎 꿇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기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 말씀 사경회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창세기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가진 사탄적 존재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탄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로서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돈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이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시킨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저주하시고 흙을 먹는다 그랬는데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저 흙은 어떤 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뱀의 밥, 뱀이 먹는 흙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흙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됐대요. 흙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뭘 먹는다 그랬습니까? 흙을 먹는다 그랬죠. 얼마나 사탄이 이 흙을 많이 뜯어 먹었는지 창세기에는 그냥 뱀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가니까 독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이 뱀이 어떻게 됐어요? 붉은 용이 됐어요. 머리 7 달린 붉은 용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 흙과 같은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권세를 줌으로써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종하고 그들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육신을 가진 사탄적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사탄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하루라는 단어인데 선택한다, 고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여자 중에서 아무나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데려다가 그들의 욕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했건 말건 그들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이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눈에 이뻐 보이면 데려다가 전부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세상의 힘의 원리가, 사탄의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 이전의 세상이 사탄의 질서가 주류가 돼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사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성 비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이 땅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큰아들이고 이제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우리 집은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제 아내 집은 딸만 셋입니다. 어떤 집은 아들들만 몰아서 주시고 어떤 집은 딸만 몰아서 주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성비를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 자녀들 성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거의 50대 50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여러 명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 자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이 땅의 자원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어때요? 착취하고 빼앗아서 이 땅의 자원들을 긁어 모아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과 폭력과 압제와 학대가 끊이질 않는 것이죠. 언젠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북경의 자금성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9,999칸이래요. 우리나라 옛날 뼈대 있는 양반집 가문이 99칸인데 얼마나 넓습니까? 가이드가 그래요. 얼마나 후궁이 많았는지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순번 돌아오려면 한 바퀴 도는데 27년이 걸렸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황제 얼굴 한 번 못 보고 노처녀로 늙어 죽었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남의 자원들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 배 채우느라고. 이것이 그 공허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적 존재들, 그렇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왜 결혼을 했을까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결혼의 법적 주체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과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결혼 역시 사탄적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과 신부의 아버지들 사이에서 결혼이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정략적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 결혼 속에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탄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부러웠고, 결혼을 통해서 그 권세에 가까워져 보고 싶었던 그 딸들의 아버지가 딸들을 그런 자들에게 줬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에 그 가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결혼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탄적 질서에 쓰임맞는 그런 결혼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홍수 심판의 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혼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네피림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 사탄의 질서에 따라가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내어놓은 열매가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네피림을 70인역에서는 히라보로 기간테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사용할 때 예전에 용량이 좀 적을 때는 몇 메가바이트를 썼는데 용량이 더 커지니까 기가바이트로 커졌잖아요. 이 기가란 말이 크다라는 것이죠. 기간테스,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그런 거인들이에요.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싸움도 잘했겠죠. 그래서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인과 같은 존재, 우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권세, 명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 네피림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인생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네피림을 하나님 보좌에 앉혀놓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저렇게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앙하는 존재가 바로 네피림인 것입니다. 오늘날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을 추앙하는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같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영웅시되는 시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몰도덕한 삶을 살아도 이쁘고 힘있고 능력 있으면 유명 인사가 되고 팬클럽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명예가 부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좀 던져주는 콩고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 권세를 누려보고 싶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런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네피림이
주역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했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리차드 포스터 영성신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이 네피림이 주류가 되는 이 사회, 네피림을 추앙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과 섹스와 권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갈망하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악의 물결에 쌓여 있음을 지적합니다. 돈, 섹스, 권력이야말로 네피림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를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케 하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노아의 홍수를 뭘로 봐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을 물과 함께 같이 죽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약속,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 옛 세상을 이렇게 물로, 홍수로 세례를 통해서 새 시대, 새 세상을 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의 배후에 있는 만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면서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나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음란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은 네피림이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질서가 왕노릇하는 땅이에요. 그 네피림이 지배하는 땅을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새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전히 네피림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나라의 통치 질서를 부러워하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따라 살며 네피림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 네피림을 정복하고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까지 네피림의 질서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우를 받고 외모가 번듯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섬기고 낮아지기보다는 장로와 목사가 서로 권력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이 크고 헌금을 많이 저축해 놓은 교회 목사는 가슴을 펴고 다니고 교인들의 수도 별로 없고 변변한 예배당도 없어서 빌려서 쓰고 재정은 늘 부족해서 마음 졸이는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나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가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사탄의 통치 질서의 모습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탄의 질서를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일삼는 그 사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사탄적 존재가 왕노릇하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피림이 추앙받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연예계에서 네피림을 정복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탤런트 차인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차인표 집사님의 별명은 바른생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별명은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른생활 사나이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자신은 죄를 많이 지었고 죄를 잘 감추는 사람이었지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은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뀌는 것도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부터 차인표 씨의 지갑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만난 이후부터 예전에는 중요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중요해지고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자신의 삶에 확연하게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 전 여권을 보면 거의 다 선진국들로 관광을 떠났던 그 도장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제3세계로 봉사를 위해서 도장들이 많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행복하냐 물으면 자기는 그 아이를 만난 이후의 삶이 1000배 만배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비행기 탈 때는 무조건 1등석을 탔는데 이제는 봉사하러 갈 때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코노미석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네피림이 왕노릇하는 그 연예계에서 네피림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새롭게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네피림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